한국기독교 목회협의회가 2013년 1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 가운데 10% 정도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숫자로 말하면 약 90만 명 정도 추정됩니다. 이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가면서 성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제도 밖에서 신앙을 찾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현재 제도화된 교회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주 이유는 분열과 다툼 또는 위선, 목회자에 대한 불만,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회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품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며칠 전 저는 형과 형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으셔서 자꾸 메시지가 물질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하고 또 구원은 부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상당수 교인들이 인터넷으로 설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정 때문에 그동안 만났던 정 때문에 나온다고 합니다. 주변에 교회를 옮기려고 알아봤지만 마땅한 교회가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론에 대한 정립입니다. 형과 형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도 교회론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회에 대한 생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시대 속에서 이 메시지를 많이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한 시대적 조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형성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로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행실은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오로지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철저히 소외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지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저주 상태, 희망이란 조금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 심판의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을 말하고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신자를 상대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종착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아직 잔존하는 죄의 영향으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탐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룩해야 행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또 흠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본성 안에 일그러진 성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이 모난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셔서 깎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결점을 깎아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책망할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 잡으라고 꾸짖는 일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때에 책망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른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여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에서 아예 추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삶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표를 세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해보려고 해서 이루는 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계획을 발견해서 그 계획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23절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계획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또한 세 가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에 거하는 삶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잘 살피면 너희가 믿음 안에 머물기를 지속하고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냄비 근성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확 끌어올랐다가 그리고 확 식어버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항구적인 겁니다. 잠시 흔들고 지나가는 감정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터 위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이 터는 구조물을 지탱해 주는 기초입니다. 복음 진리의 기초에 잘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리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 이 교리적인 기초, 생각의 틀이 이 교리로 딱 틀을 잡고 있는 사람, 진리의 체계에 대한 이해와 그 속에서 나오는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터 위에 굳게 선 모습입니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던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과 갈등으로 흔들립니다. 우리 안에 이 선천적이고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욕의 노예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 이 복음이 주는 영광이 대단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기초와 체계 속에서 나오는 관점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소망으로 가득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각각의 성도들의 온전함이 총화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총화란 말은 전체가 서로 간의 마음이나 뜻이 모아 화목하게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가득한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성도들의 이 온전함의 총화로서 이루어집니다. 온전함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곁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 교회가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교회관은 참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목사님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기초로 해서 교회 안의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에 목회 초점을 두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일관성 있게 추구한 철학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세상으로 내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자 사랑의 교회 목회 철학이 되었고 우리 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 철학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제자가 가득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옥 목사님의 교회관입니다. 각 성도의 온전함의 총화가 교회의 온전함을 이룹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이끌어갈 때 교회는 더 온전해집니다.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괴로움은 어떤 잘못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기에 따라오는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은 교회 밖에서부터 괴로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당하는 괴로움입니다. 법에 따라서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그런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이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 비슷한 규모에 있는 다른
기업체보다 몇 배의 세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상황인데 그 동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되면 세금 조사가 나와서 세금을 그러니까 더 내야 되니까 이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관행을 깨서 자신들도 세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 정직한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 욕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 중심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필요한 대의와 명분을 끼워 맞췄습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이 바라보는 비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다. 정직한 길로 가다가 당하는 괴로움은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당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생기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모두 교회 안에 천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또 연약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황만 되면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도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다고 하지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서 갚지 않습니다.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서 풀지 않고 또 원수같이 지냅니다.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험담을 합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괴롭습니다, 사실. 그러나 괴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안고 고통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견뎌 나가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무조건 견뎌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형과 형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견뎌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실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셔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위선으로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교회의 중앙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생겨야 됩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이 있는데 이걸 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연약함과 이 불완전함을 비판하기 바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가나안 성도는 이 관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셔야 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만 겪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중보자로서 겪는 고난이죠. 이 고난은 예수님만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고난이 부족해서 덧붙여진 고난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데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서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데 겪어야 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교회가 더욱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고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양육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정신이 항상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크기는 너무 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정신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볼 때에 우리는 더욱 그 지체가 온전해지기를 양육하고 돌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회심케 하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권했습니다. 권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신과 마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하고 창념할 수 있도록 권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실생활에 필요한 규범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완전한 자는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결여되어 있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수고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했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활발하게 사역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 흘릴 때입니다. 우리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예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무한한 은혜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삶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있습니다. 생명사역자의 삶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의 삶을 살 때에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순장의 삶에 뛰어드십시오. 교사의 삶에 뛰어드십시오. 이미 뛰어들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분가의 계획도 세우시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데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수고, 그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 온전해집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역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셔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가 넘치는 생명사역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